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에서 316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그 말씀에 붙들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덧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이제 6월이고 금방 또 한 해의 반이 지나가는데, 흔히 이제 세상에서 이 5월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떤 달이라고 하시는지 자주들 들으시고 알고 계시고, 오늘 강철원 지사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흔히 5월을 가정의 달, 그리고 또는 계절의 여왕 같은 표현으로 5월에 대한 이 아름다운 봄에 대한 찬사를 담으면서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한 기념이 있는 달로서 사회 전반적인 문화가 5월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5월이 되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행사와 또 다양한 본문과 함께 가정을 향한 사랑과 배려의 말씀이 선포되며 5월을 기념하고는 합니다. 우리 성교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5월이 되면은 5월의 첫 주에 어린이 주일 현수막, 그리고 다음 주엔 또 어버이 주일 현수막 그렇게 걸고서 아이들을 위한 행사나 선물, 그리고 어르신들께는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가 극심했던 시기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일상이 회복되어졌고 거의 이제 일상이 돌아왔지만, 그 가운데 그런 기간들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던 그 시간들에 많은 아쉬움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5월이 되었는데 현수막이 안 걸려 있으니까 예배당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현수막이 없는 걸 보고서 아쉬운 마음이 좀 드셨는지 저에게 찾아오셔서 현수막이 왜 없어요? 여쭤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모두 다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해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가 혹시나 어떤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정말로 그 누구도 정죄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며, 다만 오직 정말로 선교교회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기 바라면서 성경 세미나라는 굉장히 이례적인 시간을 우리가 거쳤고, 그로부터 인하여서 본질적으로 함께 말씀 앞에 모여서 어떻게 교회로 지어져 갈 것인가 고민하고 말씀을 붙들었던 우리가 이제 함께 그 안에 담긴 가치와 의미들을 다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바로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 성령 강림 주일에는 도대체 우리 성령님이 오시니 성령 강림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현수막이 왜 안 걸려 있지 하는 아쉬움이 있으셨던 분 혹시 안 계신가요?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현수막은 왜 없어요 하고 찾아오신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내심 기대했거든요. 성령 강림 주일이 되었으니까 아니 어떻게 성령 강림 주일 그 중요한 날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현수막 하나 없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오신 분이 안 계셨어요. 그런데 아마 현수막이 본질이 아니니까 그러셨겠죠. 그죠?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오셨는데 성령님이 현수막하고 오시는 건 아니니까 현수막과 상관없이 이미 내 안에 계신 걸 믿고 그런 거 신경 안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이나 결국에 현수막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예전의 추억을 되돌려 보시면서 하셨던 이야기일 거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성경 세미나를 통하여서 주일과 이런 주일에 담긴 예배의 의미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행할 것이 무엇인가, 또 취할 것과 버릴 것이 무엇인가 조금씩 점점 더 분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참되게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지어져 가길 바라면서, 결국에 우리 모두 다 지금은 뭐가 있고 없고의 문제를 넘어서 어떤 날을 기념하고 기념하지 않고를 떠나서 본질적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참된 것을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시기를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5월 이런 시기에 함께 더욱더 교회는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이 시기에만큼 더욱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힘써주고 하는 문화가 자리 잡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즉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면서 세월을 아끼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며 영의 일에 힘쓰시면서 새 사람을 잊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됨을 힘써서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함은 양적인 개념으로 이런 컵이나 이런 잔에 물이 비어 있다가 채워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개념으로서 비워진 것에 채워지는 개념이 아닌 지배하심과 다스리심의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다스리심 아래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지배 아래 살아가며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현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 단락인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보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오시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단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에베소서 4장에서부터 새 사람을 입으라고 강조되는 말씀의 겉면은 5장의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라라는 명령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답게 살아가라는 15절의 말씀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지혜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는 것인데,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면서 성도답게 사는 삶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인데,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끼는 것의 반대는 무엇이죠? 아끼는 것의 반대는 낭비, 방탕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번역에서는 18절 말씀에 술 취함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술이라는 이 음료가 가진 특성을 빗대어서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일단 정말 술 마시지 않고 하는 삶을 권면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을 뿐이지 취하지만 않으면 괜찮으니까 실컷 마셔라가 아니라 방탕에 빠지는 삶, 방탕함으로 가는 삶, 낭비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세월을 아껴라 라는 본질적인 의미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이며, 그 말은 결국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말씀이고,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을 입으면서 믿음으로 성도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던 우리를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이시며, 또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이제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시 거듭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 방탕함, 죄악된 일, 세상의 것, 술 취함으로 대표되는 그런 향락적 문화에, 유괴 일에 빠져들지 말라는 의미로서 그 명령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표현이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이 이어지는 것이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너무나도 당연하게 지배와 다스림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라라는 말씀이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도답게 살아가라라는 권면,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 이후에는 19절부터 21절까지 잘 읽어보시면 이 모든 말씀이 결국에 예배의 삶으로 귀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범사의 우리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역시 예배입니다. 그리고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순종하는 것, 마찬가지로 예배입니다. 거룩한 삶의 예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지어져 간다면 이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가장 핵심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서로 순종하는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의 삶 21절에서 예배의 삶 끝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22절 말씀 하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21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새번역에서는 21절부터 22절을 쭉 이어가는 한 단락으로 21절을 밑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은 결국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결론이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실천적 삶의 영역으로 이어져야 되는 가정과 교회에 대한 구체적 명령으로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은 15절부터 20절의 결론임과 동시에 22절부터 33절 말씀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그렇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모든 시작이며 마침이 되는 삶, 내 삶의 시작과 결론이 항상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따르며 그의 지배하심 아래 주님만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에 그렇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삶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먼저는 가정 안에서, 그리고 부부가 이렇게 서로에게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에베소서 5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남편 되시는 분들 너무 신나하실 것도 없고, 그렇다고 아내 되시는 분들 결코 불편해하실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신다면 이 말씀을 행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22절부터 24절의 권면은 역시나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시작과 마침에 그 중심에 21절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이제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남편의 역할,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역할, 가장을 이제 가정 안에 남편이라는 가장을 세우신 주의 뜻을 믿음으로써 남편의 역할을 존중하고 그 남편 되는 사람을 존중하면서 따르라라고 명하는 거예요. 교회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시잖아요.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 순종하시죠. 순종하시지 않는 분 계시면 안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역시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사랑의 질서와 섭리를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셨다라는 믿음에 순종을 하시면 돼요. 이 순종이 그래서 지금 이제 복종, 순종 다 같은 단어인데, 이게 성경에서 이 순종을 말할 때는 어떤 열등한 관계,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그런 복종, 순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순종을 하신 것처럼 그 믿음으로, 그 구속의 은혜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동일하게 하는 순종이 이 믿음의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남편분에게 순종하는 가운데, 이어서 남편에 대한 권면, 또 25절부터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지금 이제 남편들에게 하는 권면에서는, 이 말씀의 권면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수직적이거나 상하 복종의 일방적인 형태가 아니라 서로 상호적으로 유기적으로 양방의 관계로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읽으시면서 깨달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내에게 주시는 권면보다 남편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거의 3배 가까이 길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남자는 좀 그만큼 말해야 겨우 알아들으니까 막 하시는 측면이 없잖아 있는 것도 보이기도 하지만, 뭐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고 정말로 그만큼 남편의 책임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남편이라는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를 나타내 보시는 것처럼, 남편,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처럼 가장의 역할, 남편이 져야 되는 가장의 무게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강조하여서 그 역할을 감당할 남편 되는 자는 믿음으로써 순종하여 자기 아내 되는 자를 사랑하라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길게요. 그렇게 이제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는 이 말씀, 십자가의 희생적 순종과 대속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남편 되시는 여러분들 사실 쉽지 않으시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감정과 세상적인 이유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남편분들 정말로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 아내들을 바라보시고 항상 사랑이 넘치시는 것 알고 있지만, 너무 사랑하시겠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녀를 위하여 내가 죽으리라라는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 되고 기초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행하는 믿음의 순종이어야만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시 동일하게 21절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순종하라는 이 말씀이 시작이며 중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는 믿음의 순종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 또 이제 이어지는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 먼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앞으로 넘기셔서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순종하는 삶을 위하여서 성경이 주님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 정말 이것은 오직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오직 은혜입니다. 세상을 지으시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요,
미리 정하셔서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여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자들이지만 오직 은혜로 선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지금 에베소서 1장 4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는 결국에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조건이 아닌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나의 남편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아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함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가며 모두 연약하고 참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26절과 27절에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과 같이 또 28절에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성경에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26절부터 28절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6절부터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 남편 되시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또 이어지는 29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가 실천적 정말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교회와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순종할 것인가 쭉 보실 텐데, 29절 말씀에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릴 텐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 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혹시 자기 몸을 미워하는 분 계신가요? 내 몸 너무 밉다 하신 분 계신가요? 물론 가끔 내 몸의 신체의 일부 어느 한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내 엄지손가락 좀 안 예쁜 것 같아, 아니면 나는 키가 좀 작은 것 같아, 막 그런 거 뭐 조금 안 좋은 마음, 부정적 감정이 들 때는 있지만 정말로 자기 육신을 막 죽일 듯이 미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누군가는 서로는 막 더 자기 몸을 위해서 굉장히 애정을 담아서 운동부터 시작하여서 식단부터 시작하여서 또 몸을 관리하는 일에 더 힘쓰고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누군가는 좀 뭐 덜 소중히 여길지도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육신을 입은 자로서 자기 몸을 대함에 있어서 그 누구도 자기 육체를 미워하거나 아무렇게나 대충 대하는, 자기 몸을 아무렇게나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몸을 소중하게 여기시죠. 자기 몸을 돌보고 스스로 양육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행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행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하시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에서 여러분 그것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번역에서는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교회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대하십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나는 내 몸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서로 여러분 같이 잘 이어질 수 있길 바라면서, 그렇게 이어지는 다시 오늘 29절과 30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그렇게 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30절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내가 그 몸입니다.
여기서 교회를 대하시는 방식이 어떤 큰 교회, 대형 교회,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만한 예쁜 교회들만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자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 몸의 각 지체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내 몸을 돌보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이 믿음의 인식과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이 비밀이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너무 크고 놀라운 비밀인데, 이 놀라운 비밀을 성경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므로부터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시려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31절과 33절 말씀의 최종적인 겉면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그래서 31절, 33절 개역개정은 그러므로 시작해서 그러나로 끝맺고 있는데 조금 이건 아쉬운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새 번역을 보면은 31절에서 그러므로 시작하고 33절도 그러므로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라고 마치고 있는데, 이제 그러나라고 성경을 읽어갈 때에는 이제 그만큼 더 강조적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겠죠. 어떻게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지금 내가 교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도 이 믿음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러나라고 이어질 수가 있고, 그러므로라고 읽을 때는 계속해서 이 말씀의 겉면이 점점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이런 비밀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러므로 마땅히 또한 가정에서도 이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나타내 보이신 은혜와 함께 교회를 대하여 우리를 대하여 행하시는 사랑의 크고 놀라운 비밀이 마찬가지로 가정과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결혼이라는 제도 가운데 부부를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이제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니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되어져 지어져가는 부부의 한 몸됨과 교회의 한 몸됨을 생각해 보면서 둘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지어져 가라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 안에 담긴 놀라운 구원의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쏟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선포하면서요, 그 안에 담겨있는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 구원의 신비, 믿음과 사랑의 원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 안에 나타내졌는가 붙드셔서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서로 정말 사랑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남편과 아내가 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앞으로 남편이 되시거나 아내가 되실 분들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성도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놀라운 신비적인 이 연합을 생각하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 사랑과 은혜에 친밀하게 하나 되게 하시는 관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을 붙들고서 또 가정에까지, 내 옆에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까지 믿음과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그곳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면서 사랑하고 서로 힘써 존중하면서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으로 건강하게 지어져 가는 우리 성교교회, 그리고 각 가정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그 믿음 또 주시는 말씀들 붙들고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서로에게 순종하는 삶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정말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살아가면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주님이 세우시고 살피시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삶의 영역에서 말씀과 서로에게 순종하는 삶, 이 시간 정말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순종하며 가정과 교회에 사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결단의 간구의 기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 되어 지어져가게 하신 거룩한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돌아가 삶의 자리,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간구하며 나가는 삶의 자리,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간구하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로서 믿음으로 정말 내가 성도 되었음을, 새 사람을 입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피차 서로 순종하여서 말씀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삶의 모습과 교회와 가정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이 예배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는 성교교회 되게 하시기를, 각 가정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것이 한 번 기념적인 행사로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믿음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 사랑이 실천되는 교회가, 그렇게 가정이 또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 이 교회는 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 되어져 가는 곳으로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서로 순종하여서 사랑을 실천하고 한 몸 되어져 가는 교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우리가 정말로 그 믿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먼저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부어져서 그 믿음으로 더욱더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성교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 된 교회로 지어져 가며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이 시간, 또 이제 각자 돌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를 가서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순종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정말 마음을 다하여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의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세상과 같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교교회 되게 하시길 간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